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him I will trust. Surely he shall deliver you from the snare of the fowler and from the perilous pestilence. He shall cover you with his feathers, and under his wings you shall take refuge. His truth shall be your shield and buckler. You shall not be afraid of the terror by night, nor of the arrow that flies by day, nor of the pestilence that walks in darkness, nor of the destruction that lays waste at noonday. 1,000 may fall at your side, and 10,000 at your right hand, but it shall not come near you. Only with your eyes shall you look and see the reward of the wicked. Because you have made the Lord, who is my refuge, even the Most High, your dwelling place. No evil shall befall you, nor shall any plague come near your dwelling. For he shall give his angel charge over you, to keep you in all your ways. In their hands they shall bear you up, lest you dash your foot against a stone. You shall tread upon the lion and the cobra, the young lion and the serpent you shall trample underfoot. Because you have made the Lord, who is my refuge, even the Most High, your evil shall befall you, nor shall any plague come near your dwelling. For he shall.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골든 타임이라고 정했는데요. 영어로는 골든 타임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골든 opportunity, 그 황금의 기회, 뭐 이렇게도 쓰고요. 골든 아워라고도 쓰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국의 의사 중에서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뭐 한국의 의사 이름 혹시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의사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 같아요. 트라우마 센터에서, 응급외상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 사람인데요. 이국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대학에서 외상센터에서 일하는데요. 이분은 그 다친 사람들, 응급한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 소말리아에서 해적들한테 총상을 입었던 석혜균 그 선장도 수술해서 살렸고, 또 북한에서 판문점에서 이렇게 총을 맞으면서 넘어왔던 북한 군인, 총을 여러 발 맞았던 그 군인도 살리는 그 수술을 했던 의사가 저분인데요. 저분이 그 북한 군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당신의 몸 안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피가 당신의 몸 안에서 흐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 책이 너무 두꺼워갖고 집에 있지만 다 읽지는 못하고 좀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외상센터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기록식으로 이제 쓴 책인데 아주 굉장히 꼼꼼히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거쳐갔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의료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의료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병원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이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면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닥터 헬기가 떠야 되고 사람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장비를 동원해 갖고 막 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번의 수술로 기적같이 환자가 살아나고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나 존재하지, 그 일상은 답답하고 지루하게 환자를 계속 살펴야 되고, 뭐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왔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일을 내가 끝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외상센터에서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큰 욕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국준 교수가 이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는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정경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내 뒤를 이을 때까지 내가 요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책을 마치는데요. 이 사람이 이국종 교수가 지나가면서 잠잘 때도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복도 같은데 이렇게 해서 책상 놓고 막 침대 놓고 막 이렇게 한 곳에서 그 젊은 의사가 있는데, 새벽에 지나갈 때면 오늘 하루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소리를 이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듣고 그 책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할 때까지 거기까지 내 정착점이 될 거다, 그런 내용들을 골든 아워라고 하는 책에 적어놨는데요. 제가 그 이국종 교수도 참 훌륭하지만 그 사람의 뒤를 이으는 그 정경원이라는 크리스찬 의사가 참 훌륭하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 같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좋은 감화를 끼치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골든 아워라고 하는 말은 외상성 부상 직후에 즉각적인 의료 및 외과적 치료로 사망을 예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기간을 골든 아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뭐 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국에서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그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를 생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 그런 뜻으로 골든 타임이라고 씁니다. 이 미국 영어권에서는 아마도 골든 타임 하면 아주 좋은 시간, 그런 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응급 환자가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7.8 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 추운 날씨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그 건물에 깔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깔려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고 그 시간 내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뉴스를 듣게 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가 이렇게 피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터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 뇌졸중일 때의 그 골든 타임은 3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시간 이내에 혈액을 이렇게 용해시키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뇌경색일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뇌출혈이 됐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죠. 피가 계속 흐르니까 빨리 수술을 하고 뇌가 막혔을 때는 3시간 이내로 녹이는 것들을 투여해야지만이 그 후유증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치료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화상 뭐 이러한 사고 외상 환자가 났을 때는 그 골든 타임이 1시간 이내에 지혈을 하고 그렇게 처리해야지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골든 타임은 4분, 고작 4분입니다. 4분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죠. 한국에 10월 29일,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서 넘어지고 깔리고 그래서 159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때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숨이 멈춰졌을 때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4분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심폐소를 CPR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1분이 지나갈 때마다 7 내지 25%의 생존율이 떨어진다 그래요. 이 시간이 이게 숨이 멈춰지고 그 CPR을 할 때 항공사의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 90초라 그래요. 그래서 90초 내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90초인 것이죠. 인명사고나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그 금쪽 같은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들은 골든 타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골든 타임이 있는데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신앙의 골든 타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우리의 삶이 맞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골든 타임이 있죠. 어느 고등학생이 이렇게 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죽기 전에 단 몇 분만 시간이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이 안심한 얼굴로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학생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는 언제 자신이 죽을지 정확한 시간을 분명히 알고 있겠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르죠. 이 학생이 머리를 극적극적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맞춰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있었죠. 속초에 있었습니다. 속초에 있을 때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가 한 40살 조금 안 됐을 텐데요. 그 집사님은 한 50살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속초가 관광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오고 교회에 도로가방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좀 재워주고 그분들이 또 헌금하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 조용히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집사님이었고요. 새벽 5시에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새벽 기도하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매일 했습니다. 그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오셨었는데 오후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에요. 어디 아픈 데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맥히셨는지 그래서 토하다 넘어지셔갖고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놀랐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분을 오후에는 볼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골든타임을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now. 근데 그 앞에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이 now is the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골든타임이 언제라고요? 지금, 현재다.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물리학적으로 정의하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그 시간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간 하면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시간이지만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고 그 현재가 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현재라는 단어랑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랑 영어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 강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내일 바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예? 집사님은 CEO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직원들이 전부 다 내일이요. 이 강사가 내일하고 일주일 뒤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내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CEO가 그 사장님이 아니 지금 하면 더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CEO 큰 회사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앞에 닥쳐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와 반대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하고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선용한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위생처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혈루증으로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효염이 없었고 있던 것도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효염이 없고 더 중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순간을 여인은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 이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면 이 순간에 나가서 만지지 못한다면 나는 후회할 것 같다. 나는 다시는 병이 나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일 이 여인이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을 허비했다면, 흘려보냈다면,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고통당하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골든타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는 예수님 만날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죠.
눈이 보이지도 않고 거린으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남들이 꾸짖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요. 어떻게 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그날은 은혜의 날이었고 그날은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Now is the 구원의 날이에요. 그도 만약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날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소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움츠려들었다면 그런 나음을 입는 그 은혜를 얻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죠. 세리장 체면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골든 타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올 때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만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미룰 일이 아니고 신속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증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금 같은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다. 어쩌면 하늘을 위해 한 영혼을 얻었을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기회가 주어질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미래를 미룰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골든 타임인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음식을 박한 식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싫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갔던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광야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건조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한 위험한 곳,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 그런 위험한 길을 40년 동안 가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잠깐 거두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대 위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너 어깨에 걸어놓으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보느냐 마느냐 하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골든 타임이죠. 그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뱀을 걸어놓은 노뱀을 본 사람은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골든 타임이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집을 포기하고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면서 고집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다가 죽을 것인가,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은 무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뱀에 물린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골든타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안 되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리뱀 자체는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데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는 골든타임을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해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4장 25절에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벨릭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두드렸지만 그 귀중한 골든타임에 그는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빌라도에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했죠. 아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빌라도에게 어쩌면 골든타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예수님에게 왔던 부자 법관은 그 시간이 그에게 골든타임이었던 것을 놓치고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갈 때요.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을 떠나자. 그때 사위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골든타임이었죠. 하나님께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순간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순간들이었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죠. 우리에게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두 강도, 그 십자가 위의 시간들은 그들의 운명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강도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골든 타임에 한 강도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영생을 약속받았고, 다른 한 강도는 똑같은 골든 타임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강도,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영생을 얻었고 한 사람은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멀리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증언복음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 중 최후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앉아서 그들 앞에 제시되는 진리의 사설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상실된 황금의 기회는 영원히 상실된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기회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기회는 잘 이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기회들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전하는 그 시간, 골든타임은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는데 거절하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생사를 결정하는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아직까지 내지 못했던 거룩한 열성을 낼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갈렙처럼 분연히 일어나 앞에 나서서 우리 주위에 퍼져나가는 그릇된 보고를 반박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열성을 낼 때가 아닌가. 일어나서 증거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골든타임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골든타임에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요. 오늘 바로 이 순간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몬트레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